말씀 속에 기쁨 찾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찾고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으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빌립을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그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43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은 43절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그 문맥 안에 있는 그 간격, 문단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43절의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보시고 빌립을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익혀지기 쉽게 그렇게 43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다가 빌립을 보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을 만나라고 할 때 이 만난다 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은 끝에 만나진 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찾고 찾은 끝에 만나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만난 것이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하나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냥 내가 어쩌다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고 또 찾은 그 애쓴 다음에 우리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찾고 찾은 끝에 이 교회에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찾고 찾은 끝에, 아주 애를 써서 찾고 찾은 끝에 부르셨다,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알잖아요.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죠? 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뽕나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유식하시려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죠? 하면 뽕나무라 하지 마시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멀리서부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서도 그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가지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 막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은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고 또 찾아서 애써서 부르시고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쩔까요? 오늘도 우리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찾고 또 찾아서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찾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네, 순종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를 빌립을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을 혼자 간직하지 않아요. 혼자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간직하지 않고 누구를 만납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만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늘 본문 43절 윗부분 41절과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혼자 간직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찾던,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게 예수야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수제자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받고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에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주변에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내가 혼자만 간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해야 하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찾으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찾으셔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빌립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비난. 그죠? 오늘날에도 야, 뭐 그 동네에서 그 달동네에서 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핍박자에서 뭘로 변화되어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절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내가 가졌던 습관이나 내가 가졌던 그 삶의 방식, 그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이제 가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럼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시네요.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셨는데 그냥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찾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내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또 주고 해서 찾고 찾아서 데려옵니다. 나다나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본 거예요. 이미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십니까? 빌립을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과 가장 가까운 그 빌립을 통해서 그를 전도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평생 원수입니까? 평생 원수하고 살시어서 지금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또 그 사람도 주님께서는 지금 찾으시는데 누구를 먼저 부르신 겁니까? 네, 나를 먼저 부르신 거죠. 빌립을 먼저 부르셔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찾는 것처럼, 또 안드레를 먼저 부르셔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찾으셨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지금 찾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